성경 말씀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그대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시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예후가 왕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왕이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예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 대충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 그랬어요. 일커지에 보니까 이제 예후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후한테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러면서 할 일을 딱 알려주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심판과 회복을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뭘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됐죠. 맞죠?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이 지불이 된 겁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뭘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져서 죽을 텐데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저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예요. 엄마 아빠가 매를 들지요. 이런 징계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라는 건 자녀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를 들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걸 봐야 돼요. 열왕기 상 21장 1절에서 16절. 누구 얘기인지 알까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의 별궁, 왕궁 말고 별궁, 여름에 지내는 별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별궁하고 딱 같이 붙어 있었어. 그래서 아합 왕이 볼 때 저 포도원을 사가지고 내 정원을 만들면 내 정원이 모양새가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포도원을 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 영구히 팔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이 말합니다. 조상의 유업인데 어떻게 유산이 어떻게 팝니까? 못 팝니다.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봇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못 판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을 모함을 해가지고요 죽였어요.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족을 몰살시켰어요. 남자 아들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왜 있어요? 왕은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사명이야. 그러는데 왕이 백성을 죽여서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백성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토지를 뺏어버렸어. 이런 악한 일을 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그러고 이제 형상우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바알이라는 걸 섬겼어요. 바알 우상, 태양신인데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신이에요. 이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우상 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악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악한 행동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악한 행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대변해 준 게 뭡니까? 그게 입이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은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입에서는 향기가 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입에서는 향기의 소리가 나게 합시다. 향기의 소리가 어떻게 나죠? 여러분들 조금만 짜면 땡땡땡 연노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향기로운 소리 안 그러면 구른내 나는 소리예요. 향기로운 소리는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 입에는 배어있어요, 안 배어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때깔나고 멋있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내가 한국어 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그 정도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제 입이 거칠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입이 거칠면은 그 거친 입은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렇죠? 하나는 음식물. 토해내봐요. 얼마나 깨끗한가. 그죠? 네, 근데 말이 더 더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뭐라 표현했냐?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거친 입, 거친 말, 악한 말들은 뭐다 같아요? 왕이 행하는 악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항상 우상적인 숭배적인 삶을 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입을 아름답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이 아름다우면은요, 누가 그걸 알아보느냐? 먼저 친구들이 알아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직장을 자리를 주고 산업의 문을 열어줄 어른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누구 괜찮은 애 있던데 그 입도 좀 수주라고. 다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곧 이제 직장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못 얻어먹는다고요? 떡 얻어먹는다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요, 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합 왕이 마음이 가득 악하여서 그 악한 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더니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자, 심판에서 뭘 회복하면 그러면은 자, 심판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회복의 내용을 알겠죠. 뭘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악한 일을 행하고 탐심을 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공정하게.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읽기로 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적해. 뭘 지적하느냐? 왜 너희는 악한 행동을 하느냐? 이걸 지적을 해요. 분명히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건데 지적은 악한 행동을 지적한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사야서를 펴봐요. 사자를 찾으면 돼. 검은색 색인에서 1장을 펴봐. 이사야서 1장.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실은. 이사야서 1장을 봅시다. 어디를 봐야 되겠 몇 절을 봐야 될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보자. 23절 한번 볼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뇌물을 구하는 겁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굳게 만들고 힘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굳게 해서 빼앗고 탈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럼 뭐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쟤는 순한 애야, 쟤는 맥없는 애야, 이런 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목사님이 이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정말 입술을 아름답게 여러분 해보세요. 말을.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정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을. 그 일꾼이 누구예요? 에후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에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도록 뭘 줍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그게 왕이라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왕. 최고잖아요, 왕이.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주신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에후가 이렇게 왕으로 부름받는데 에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따라합시다. 나도 왕이다.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나도 왕이다. 저와 여러분도 왕이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목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누구처럼? 에후처럼 왕으로 부름받은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후의 나라를 이스라엘 회복한 것처럼 세상을 회복할 건데 이제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방법이 달라졌나?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고백합시다. 빛과 소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5장이죠. 13절에서 16절이죠. 우리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데 너는 소금이야. 자, 소금인데 중요한 사실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써? 소금이 염기가 없어. 그럼 어디다 쓰지? 버려야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지 않으면은 항상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이번에는 언약일을 들까? 언약 옆에 학교 총장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자리냐면 교수 면담하는 자리야. 앞으로 교수 될지도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지 생각이고. 교수 면담하는 자리야.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야, 이 당당년아 이런 식으로 막 할까요? 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뭐 정해진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성현이가 이제 내일 모레 군입대 갈 건데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단장이 왔어.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행동이 바르고 그리고 건전하고 입술이 이렇게 예쁜 말하는 병사에게 포상을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온다고 사단장이 얘기를 하고 부대에 딱 왔어. 근데 이제 성현이가 군대 가 있으면서 성질나는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사단장 앞에서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포상과 관련한 게 절대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게 말 안 듣는 병사한테 그러면 쓰겠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까 지 마음에 넣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단장만 함께 해도 그래요. 학교 총장만 함께 해도 그래요. 근데 총장보다 높으시면 글을 지으시고 글을 주관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그 전능하신 주제자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배려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살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우상숭배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앞으로는 우상숭배를 좀 줄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해서 우상숭배 줄이게 해주세요. 소금이 소금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속이기도 하는데 이런 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못하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두운 일에 참여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속이고 세금을 떼먹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뭔 줄 아십니까? 세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을 위한 연보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세금 앞으로 커가지고 사고받아 세금 땡겨 먹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꼈다고 여러분 부자 되느냐? 안 돼요. 항상 이제는 전 안 와. 작은 누나가 식당을 하잖아요. 이게 연말 정산할 때 되면 나한테 전화 와. 태양아,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끊어줄 수 없냐 그래. 헌금했다라고. 그럼 그거 들고 가서 세금 면제받는다 이거지. 내가 그러지 누나한테. 누나야, 택도 없는 소리를 해라. 아무리 동생을 몰라도 그렇게 동생을 모르냐. 다른데 뭐 산동네 가니까 많이 해준다 하더라. 그래 한번 가봐라. 안 해줘요. 그냥 우리 장로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세금 계산서 끊어줄 때 헌금 내는 거 이제 전부 다 발행해 주거든요.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그냥 뭐 979만 원 그러면은 980만 원 뭐 이렇게 끊어주고 1000만 원 이렇게 끊어 주시더라고. 장로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당하게 끊어주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게 교회지. 그래서 세무서에서 교회에서 끊어준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오면 확인도 않고 믿을 만큼 그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줍니다. 거의 다 안 해준 데 없어요. 다 어디든지 어느 종교에 가든지 다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국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뭐예요? 제2의 11조예요. 그럼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돈 보면은 뭐 생긴다? 견물생심이라고 욕심 생긴다니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빚이요. 그게 소금이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몰라도 바르게 해라. 나중에 다 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요, 권력기관에서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의 뭐 수사학과 본부장을 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낙마했어. 어떻게 떨어진지 아세요? 왜 떨어졌어요? 그 아들이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아버지 그 집은 부자잖아요. 힘 있잖아요. 지 공부 잘하잖아요. 물론 다 똑같이 공부 잘하는 놈들이만 좀 뚱뚱한 친구였어. 그 친구 놀렸어. 데이지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까지 시도했어. 결국 학교를 중퇴하게 됐어. 그래서 그 민사고에서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어.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대학에 입시할 때 반드시 뭐로 남죠? 평가 자료로 남아서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대학을. 근데 그게 갔어. 뭔가 다른 수를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을 썼어. 법으로 잘하는 사람들에서 미꾸라지는 빠져 들어갔더만 보니까. 근데 결국 낙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왕이야. 자, 왕의 사명을 감당하자. 고백 한번 합시다. 왕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향기를 바라는, 향기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입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그게 해야 될 일이 있어. 매일 할 사주 경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있죠? 잘 안 되더라도 다시 하세요. 자, 동쪽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예배자, 딱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원한 선약이다.
여러분 이거 지켜보세요. 선약이니까 지키려다 보면은요 엄마 아빠한테요 매도 맞을 수 있고요 미친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을 들어줘서 엄마 아빠를 지옥 보내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요거도 먹고 매 맞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천국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그러잖아요. 정해졌잖아요. 야, 엄마 말 잘 들었어. 뭐 그런 걸 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내가 빚을 바라지 못해 소금을 바라지 역할을 못해서 엄마 아빠 지옥 가버렸어. 그러면 어떤 게 더 낫죠?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지옥 보내는 게 나아요? 천국 보내는 게 나아요? 천국 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원한 선약을요 하나님과 딱 결단하나 지키시오. 두 번째, 자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지침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이사야서를 어저께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 읽었어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서 열심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뭐도 들어가느냐? 이 암송도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장씩 외우고 그래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물론 이제 영구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다시 또 돌아봐야 생각이 나는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서남이었죠. 찬양과 기도예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세상 음악을 열심히 듣고 의지하게 되면 그 세상 음악대로 결과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요지경 속이야 그 노래 있죠.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그 가사 그대로 사기를 당했어요. 진짜 요지경이었어요. 놀랍죠? 진짜로 그 매니저한테 그렇게 사기 당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한 거요. 꽝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를 좋아하면 그래요.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 락 음악이라든가 안 그러면 뉴에이지 음악 있잖아요. 이런 음악 들으면 귀신도 들어가요. 왜 그게 제가 무슨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제의 음악. 제사에 쓰는 음악. 귀신을 초대하고 귀신을 높이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귀신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목사님은 세상 노래 좋아했어요. 특히 막 그 좀 암울한 노래들.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암울한 노래들이요 듣고 싶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 그 얘기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머리 나쁜 편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 보통 IQ거든요. 세 자리는 되니까. 근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 음악을 들을 거냐 찬양 음악을 들을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간단해요. 주기도문 이번 다 외웠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 거의 다 이걸로 해요. 거의 다 이걸로 해요. 자 마지막 북쪽은 뭐였습니까? 그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2024년 1월 달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남았죠? 2024년 1월 달에 말레이시아와 태국 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하든지 둘 다 기도하든지. 근데 음식은 말레이시아가 더 맛있어요. 진짜 말레이시아 음식은 못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전원이 다 같이 거의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댔어요. 너무 맛있었어. 태국도 맛있긴 한데 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더 음식은 맛있어. 근데 그런 거 보고 갈 건 아니잖아. 그죠? 참고하세요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제 코수술하러 들어오셨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겠다 그런데 오지 말아야겠는데 굳이 오시겠다. 오시라고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저는 별론데 그래도 한번은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대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전도와 선교. 그래서 간단합니다. 친구한테 교회 가자. 왜 한마디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능력의 삶,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들이 작은 일이 되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척결하라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에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던 일을 하던 것처럼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과 기도와 전도의 선교에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담음으로 이 시대에 왕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